저를 초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그렇게 되도록 저도 기도하며 준비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는 마음으로 같이 강의에 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우리 화면을 공유하고 사실 이 가정에 대한 이야기는 너무 많이 들어왔고 요즘에 TV 틀으시면 두 가지 중에 하나죠. 먹방이거나 가정 관계의 이야기들로 이루어지는 일들. 거의 대부분이 가정 이야기들을 많이 하죠. 뭐 미우새라든가 또 뭐 금쪽 같은 뭐 내 새끼 뭐 이런 프로그램들이 다 그런 것들인데 저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가정을 어떻게 계획하시고 어떻게 이끌어 가시기를 원하시는지 이런 부분을 오늘 한번 되새김질 해보자. 이런 뜻으로 제가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은 같이 봉독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디도서 2장 전장인데요. 저는 제가 교환으로 드린 것은 2장 1절에서부터 9절이었지만 전장을 한번 디도서 전장을 우리 마이크를 한번 켜시고 이 목소리가 내가 성경을 읽는 이 목소리가 우리 주님 귀에 들린다 이런 생각을 드리고 이거 안 맞아도 상관없습니다. 그냥 끝까지 읽는 게 중요하니까 제가 시작하면 끝까지 그냥 15절까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이크 한번 다 켜시죠. 예. 준비되셨죠? 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직 너는 다른 교훈에 것을 말하여 늙은 남자로는 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사랑과 인내함에 온전하게 하고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말문술에 종이 되지 아니하며 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젊은 여자들에게 교훈하되 하며 순전하며 집안일이라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와 같이 젊은 남자들이 신중하도록 권면하되 나의 내 자신이 선한 일에 본이 보이며 교훈에 후회하지 아니함과 싸움과 상할 것이 없는 바른 말을 하게 하라. 다른 자로 하여금 부끄러워 우리를 악하다 할 것이 없게 하려 함이라. 종들은 자기 상전들에게 범사에 순종하며 기쁘게 하고 거슬러 말하지 말며 튀지 말고 오히려 모든 참된 친실성을 나타내게 하라. 이는 범사에 우리 구주 하나님의 교훈을 빛나게 하려 함이라.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타나 이를 양육하시되 다른 것과 세상 정욕을 다 버리고 신중함과 의로움과 경건함으로 이 세상에 살고 소망과 우리 크신 하나님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심을 기다리게 하셨으니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시는 불법에서 우리를 생명하시고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이것을 말하고 권면하며 권위로 책망하여 누구에게서든지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업신여김을 받지 말라. 아멘. 이 디도서는 사도 바울이 자기 정말 사랑하는 동역자이자 제자, 아들 같은 디도에게 보낸 목회서신이라고 하는 별명이 붙여진 그런 서신서죠. 거의 사도 바울이 순교하기 직전 디모데후서를 쓰기 그 얼마 전쯤 이것을 썼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디도서에 쭉 보면 환경이 그레데 섬이라고 하는 환경이 있습니다. 그레데 섬은 사도 바울이 선교하러 갔다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디도를 그곳에 놔두고 그리고 자기는 다른 지역으로 선교를 하게 됐죠. 그래서 디도에게 내가 너를 그레데 섬에 두게 된 이유들을 쭉 설명하면서 목회를 어떻게 하라 이런 이야기들을 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
가정에 대한 이야기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특별히 오늘 이야기하고 있는 부분 가운데 여기 보면 오직 너는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 바른 교훈을 말하라가 아니라 바른 교훈에 합당한 것을 말하라. 그러니까 바른 교훈이 있고 거기 교훈에 덧붙여지는 합당한 것이 있다는 말씀이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렇게 함으로 교회에 있는 젊은 남자, 젊은 여자, 여기서 늙은이라 그러면 성경이 왜 늙은이라고 썼을까 좀 속이 상하더라고요.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 이러면 듣기도 좋을 텐데 늙은 여자, 늙은 남자 이렇게 젊은이한테 젊다고 말하면 칭찬인데 늙은 사람한테 늙었다 그러면 좀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제가 교재를 번역하면서 나이 든 남자로 번역을 해봤어요. 근데 성경은 늙은 남자, 늙은 여자. 그런데 지금 이것이 공동체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이다. 이런 이야기들을 이제 전제하면서 이제 다음 단계로 넘어가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개인을 구원하셨죠. 왜 구원하셨습니까? 백성을 만드시고. 네, 하나님의 어떤 뜻이 있으시죠. 그래서 성경에 쭉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되고 싶다. 너는 내 백성이 되고 나는 너의 하나님이 돼요. 이런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의 선한 뜻을 위하여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거기에 개인만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 가정도 주셨어요. 여러분 최초의 가정, 여러분 에덴 동산의 가정이 최초의 가정인데 그 가정의 설계자와 설립자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담에게 하와를 이끌어 와서 같이 둘이 한 가정을 이루도록 하신 것. 왜 가정을 이루게 하셨을까요? 이렇게 얘기하면 어떤 분들은 어떤 이 성적인 문제, 자손 번영 뭐 여러 가지가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그 개인을 위해서입니다. 가정이 있어야 그 개인이 잘 보존되고 보호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 아내를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남편을 가리켜서 뭐라고 말했냐면 돕는 배필이라 이렇게 말했죠. 돕는 배필이 옆에서 보조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완전하게 하는 배필이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한데 그 연약함을 보충해주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계획, 혼자만 완벽하게 만드실 수도 있었겠죠. 그런데 둘이 연합함으로써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부분들이 있다는 거죠. 개인이에요. 가정이에요. 그런데 가정 말고 하나님이 또 세워주신 기관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흔히 큰 가정, 대가정이라고 말하죠. 그래서 여러분 한번 예루살렘 우리가 성경을 통해 잘 아시니까 한번 생각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머릿속으로 한번 상상을 한번 해보시죠. 예루살렘 당시 예수님 사역 당시의 예루살렘 주민이 역사적인 고증에 의하면 4만 명이다 뭐 이런 얘기하고요. AD 66년경에는 한 8만 명쯤 되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에서 죽으신 다음에 부활 승천하신 다음에 베드로가 이제 설교를 하죠. 담대하게 나가서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 사건이 있은 다음에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하고 막 하는데 그날의 믿은 자의 수가 얼마쯤 됐다고요? 우리는 다 알아요. 한 5천 명쯤 됐다. 그렇죠. 믿는 자의 수가 5천 명. 당시의 인구 숫자로 보면 5천 명 믿은 당시에 계산을 하면 주로 믿는 자의 숫자 그러면 여자들이 이런 거 계산 안 하고 남자들만 계산하는 거 아시죠? 당시의 문화는. 남자들만 5천 명이면 가족까지 하면은 4인 가족만 해도 2만 명 정도 되지 않겠습니까? 엄청나게 많은 사람이었죠. 자, 그들이 초대교회 때 했던 일들이 뭐죠?
모이기를 힘쓰고 날마다 떡을 떼고 기도하고 교제했다는 거죠. 자, 그러면 질문 하나 할까요? 어디서 했을까요? 그 많은 사람이 어디에서 모였을까요? 예루살렘 성전이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 있겠죠? 예, 예루살렘 성전 당시 유대교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어서 불가능했을 거고 그런 규모도 되지 않습니다. 어디서 모였을까요? 예, 가정이죠. 당시 제일 큰 가정이 마가의 다락방에 한 70명 들어가는 사이즈라고 한다면 그 많은 사람들이 3, 3, 5 가정끼리 이렇게 모여서 그들끼리 모여서 교제하고 그들끼리 했는데 약한 게 있었어요. 뭘 약했을까요? 복음을 처음 들어서 예수를 믿기로 하고 그날에 세례도 받고 다 했는데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직접 들은 적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이 무엇인지를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지만 복음을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당시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 70명의 문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각 가정마다 다니면서 그 모임을 도와주고 이렇게 했을 것이다. 여러분, 제 상상, 물론 성경에 이 얘기가 없어요. 제가 이렇다라고 말하면 이제 제가 이단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성출 목사가 그렇대라고 하지 마시고 여러분 한번 추측을 해보시고 상상을 해보는 거예요. 당시의 시대로 돌아가서 그때 어떻게 모였을까? 네, 그때 그렇게 했을 겁니다. 그래서 사도들이나 70명이 다 커버가 안 되는 지역은 그 가운데 또 훈련받은 사람이 또 앞서서 얘기해서 했던 거죠. 이러면서 뭐를 했냐? 이 교회 공동체가 모여서 가정을 튼튼하게 해주면서 동시에 교회도 튼튼해졌던 거죠.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설계는 뭐냐면 이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가 계속 확장되도록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처치 플랜팅이라고 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걸 중국어로 번역을 뭐라고 그랬냐면 식당, 심을 식자에다가 집당자. 그래서 하나님의 집을 이렇게 이식한다 이런 건데, 예, 저는 그런 표현보다 하나님의 나라가 복제돼 간다. 교회가 다시 교회를 낳고 그 교회가 다른 교회를 낳고 교회가 교회를 계속 만들어 가야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됩니다. 그런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교회가 점점 더 커지고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때문에 이 큰 교회들은 깨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빌딩을, 그 건물을 감당할 수 있는 수많은 자원들, 그분들 인력들을 위해서라도 큰 것을 유지해야 합니다. 어느 교회라고 말씀은 안 드리겠지만 어느 교회의 큰 교회를 유지하기 위해서 정말 여러 가지 방법을 다하지 않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정말 비난과 지탄을 받으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앞세우면서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는 확장되지 않고 오히려 축소되거나 외면당하고 있죠. 현재 우리 기독교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한국은 기네스북에 오를 여러 가지 기독교의 그런 것들이 있는데 전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교회가 한국에 있고요. 그 다음에 한국은 정말 복음이 전파된 지 얼마 안 돼서 정말 엄청난 부흥을 이뤄낸 그런 기독교가 부흥한 나라가 됐죠. 그런데 요즘에 기독교 어떻습니까? 요즘에 제가 이제 은퇴하고 중국에 추방되고 나와서 뭐 할 게 없어가지고 제가 그 시니어 일자리를 신청해서 CGV라고 하는 영화관 가서 알바를 했습니다. 그래서 청소도 하고 들어가는 사람들 열도 체크하고 이렇게 티켓도 확인하고 가서 팝콘도 튀기고 이런 일을 제가 한 7개월 했습니다. 7개월 실제는 한 7개월 했네요. 그때 저한테 이렇게 열심히 일하니까 그 젊은 친구들이 CGV에서 일하는 친구들은 다 젊어요. 그 친구들이 조 선생님, 제가 목사란 이야기 한 적 없고 제가
어떤 교회적인 리더를 한 적이 없는데 이렇게 하니까 혹시 교회 다니세요? 그래서 아, 네. 제가 죄송한데 기독교인이네요.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왜 기독교인인 게 미안할까요? 제가 많은 분들이 예전에는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주일날 성경책을 이 옆에 끼고 그리고 주일날 이렇게 교회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요즘에 길거리 다니면서 성경책을 그냥 들고 가시는 분은 한 분도 없어요. 다 가방에 넣어가지고 다니죠. 잠깐만요. 제 화면에 뭐 줌 화면도 보이시나요? 안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 기독교의 현실은 이렇게 해서는 도저히 어렵다. 이제 패러다임을 바꾸지 않으면 한국 교회는 미래가 없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 답이 무엇일까? 그것을 찾다가 저 나름대로의 어떠한 해법을 하나님께 기도하다가 제가 혼자 깨달은 게 있습니다. 오늘 아마 그런 얘기가 나올지도 모르겠죠. 여러분 계속해서 강의를 진행해 보겠습니다. 이거를 어떻게 읽는가?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읽습니다.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런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읽어야 되냐면 하나님은 여기 계셔. 여기에다 하나 더 첨가해야 됩니다. With me. 나와 함께 계셔. 하나님이 어디 계셔? 나를 봐. 우리 자녀들에게 오늘 믿음의 교회가 이 수련회를 하는 가장 근본적인 목적이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하겠다. 어떻게 우리 자녀들은 어떻게 믿음 생활을 하게 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말하면 대답은 간단합니다. 엄마, 아빠, 하나님이 어디 계셔? 하나님 여기 계시지. 어디? 아빠와 함께 계시잖아. 이렇게 말할 수 있어야 되지 않을까요? 그런데 요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이런 생각을, 이런 삶을 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에 결국은 세상의 기독교의 현실은 아픔과 슬픔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래에 예측되는 것들이 몇 가지 있죠. 자, 인구 절벽 시대입니다. 지금 어느 교회는 어마어마하게 커서 몇천 명이 들어가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리고 지금 기독교 인구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런데 실제 요즘 가장 많은 그 교회에 출석하는 사람들보다 가나안 성도들이 상당히 많다고 하죠. 여러분 가나안 성도 다 아시죠? 어떤 분들인지 교회 안 나가시는 분들. 예, 제가 우리 알바하면서도 물어봤어요. 저한테 질문한 친구한테 신앙이 뭐예요? 아, 기독교예요. 아, 그럼 어느 교회 나가요? 아, 교회는 안 나가요. 할머니가 기독교인이셨어요. 그래서 할머니 따라서 어렸을 때 교회 나갔는데 지금 안 나가요. 근데 종교는 왜 기독교라 그래요? 예, 제가 기독교에 자라다 보니까 그냥 기독교가 저한테는 좋아요. 근데 교회는 안 나가요. 우리 자녀들 가운데 선교학자들이 연구한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어느 나라나 예외 없이 기독교 신앙이 전파되고 나서 4대째가 되면 그때서부터는 유명무실한 그리스도인들이 생산되기 시작한대요. 신앙의 1대, 신앙의 2대, 신앙의 3대, 신앙의 4대째 가면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이 선교학자들의 연구 결과입니다. 한국 지금 비슷해지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자녀들, 제가 강남에 있는 모 교회, 여러 교회에 가서 예배 드려 봤는데요. 제가 젊었을 때 많이 갔던 교회인데
제가 그 어떤 향수 때문에 가서 예배 드리러 갔는데 깜짝 놀랐어요. 주일날 2부 예배에,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말하는 대예배인데, 대예배의 성가대에 눈이 내렸어요. 성가대 대원들이 전부 다 흰머리 백발이 계신 분들이 다 성가대를 하고 계셔요. 그럼 생각한다. 젊은이들은 다 어디 갔지? 교회에 젊은이들이 없어요. 여러분, 이 상태로 30년 더 가면 몇 명이 우리의 다음 세대가 우리의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지켜갈 것일까요? 어떻게 보면 심각합니다. 제가 중국으로 건너가기 전에 안수 집사로 피택이 돼서 섬겼던 교회가 있습니다. 그 교회를 중국에서 와서 모처럼 갔더니 그 교회가 거기 장로님, 저하고 같이 이제 신앙생활 했던 분들이 장로님들이 다 되신 장로님이 이런 얘기를 해요. 교회 건물이 있는데 그 교회가 지금 재작년에 어버이날 어버이들에게 선물을 하기 위해서 선물을 준비하려고 연령을 조사해 봤는데 전체 교인이 580명이에요. 등록 교인이. 그 가운데 70세 이상이 280명이 선물을 드리려고 준비해 보니까. 그래서 할 수 없이 60세 이상, 그러니까 60세 이상으로 계산 못하고 70세 이상만 280명이라서 할 수 없이 75세 이상으로 끊어갖고 드렸대요. 예산이 안 돼서. 근데 그 교회가 젊은이들이 없어요. 근데 그 교회 장로님 말씀이, 교회를 여기 옆에 땅이 좀 넓거든요. 여기다 교회를 새로 져야 되겠대.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 교회 지면 누가 그 교회를 사용하게 될까요? 앞으로 30년 뒤에 그 교회를 누가 사용하게 될까요? 심각하죠. 사회 형태는 점점 기독교는 고립되고 그리고 외면당하고 이렇게 될 것입니다. 이런 얘기하는 이유는 우리 초대교회 때의 상황을 말씀드리려고 제가 말씀드립니다. 지금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빨간 점, 여기가 교회가 설립된 장소죠. 1세기 때의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중간에 2세기 때 교회, 3세기 때 교회입니다. 여러분 3세기 때 교회 그러면 생각나는 게 그러고 나서 로마가 기독교를 승인하고 결국은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이렇게 받아들이게 되죠. 사도 바울이 계속해서 이렇게 전도하고 교회를 세운 그 결과가 1세기 교회, 2세기 교회, 3세기 교회가 이 지중해 연안을 위해서 꽉 들어차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큰 교회 있었을까요? 아닙니다. 그때도 작은 교회들이 계속 여러 교회들. 그래서 바울이 편지를 쓸 때 어떻게 하냐면 교회들에게 회람하라 이렇게 말하잖아요. 왜냐하면 공동체가 한꺼번에 모여서 다 듣지 못해요.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그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되다 그럴 때 읽는 자가 단수로 되어 있거든요. 교회에서 당시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글을 모르는 사람들이 많았기 때문에 읽어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읽는 자가 그 사람들 앞에서 읽어줘야 돼요. 그런데 그 교회들이 다 못 모이니까 읽는 자들이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회람하게 됐어요. 교회가 한 지역의 한 개가 아니라 정말 수십 개로, 요즘 말로 하면 셀 같은 개념이라고 봐야죠. 근데 셀은 교회가 아니잖아요. 교회의 한 단위일 뿐이지 그 자체가 교회는 아니잖아요. 자, 이 교회들이 결국은 계속 확장된 것이 결국은 기독교의 부흥으로 이루어졌다. 그럼 교회가 부흥된다. 집안에서 교회가 부흥이 된다는 것은 가정 부흥은 자동적으로 되고 있다는 거죠. 왜? 모이는 장소가 가정이잖아요.
가정에서 모이면 숨길 수가 없어요. 오늘 부부싸움하고 그 집에서 예배 드리러 사람들이 모이면 어떻게 됩니까? 다 알지 않겠습니까? 뭔가 분위기가 냉랭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정에 관련된 말씀들이 되게 많은데 이것을 성경에 보면 가정문헌이라고 해요.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말씀이 오늘 읽은 우리가 디도서도 하나님의 교회를 말하면서 가정을 말하잖아요. 장로를 선출할 때 어떤 기준을 세우라 이런 거 말할 때 가정을 먼저 말하잖아요. 가정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가정이 올바르지 않으면 그러면 그런 부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2절에서 6장 9절이 그렇고요. 골로새서 3장, 베드로전서 3장, 디모데전서 3장 이렇게 쭉 하면서 교회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은,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남편과 아내 관계를 들어서 교회를 설명합니다. 그 가정과 교회는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데 현 시점에서의 문제는 뭐냐면 교회에 가정이 헌신하고 충성하고 교회에 여러 가정들이 가서 헌신을 하는데 교회가 가정을 향해서 해주는 것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교회가 가정이 깨지면 교회가 달려가서 그런 문제들을 막고 해야 되는데 수많은 이혼자들 가정이 교회 안에도 얼마나 많습니까? 왜 교회들은 이런 일들을 못하고 있을까요? 그냥 교회 일이 하나님의 일이고 그 다음에 개인 일은 세상 일이고 이런 이분법적 이원론적인 그런 것들을 은연중에 우리에게 주입을 해서 우리도 모르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는 모든 일이 거룩하고 하나님이 하시는, 주께서 하시는 것처럼 해야 되는 건데 그렇게 못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어떠한 명령을 주시냐면 마태복음 28장 19절에 20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베풀고, 제자를 삼는다, 제자를 삼아요. 가서 복음을 전해서 제자를 삼아요. 여기서 침례를 베푼다 이 말이 무슨 뜻인지 아십니까? 공동회에 참석하려면 어떻게 참석할 수 있죠? 세례교인 이상만 참석하잖아요. 예전에는 세례를 받아야 교회 안으로 들어올 수 있었습니다. 예수를 믿기로 작정했다라고 해서 끝이 아니라 공동체의 일원이 되려면 세례를 받아야 됐습니다. 세례를 받는다고 하는 것은 혼자서 은밀하게 그냥 담임 목사가 개인적으로 세례하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가 그 세례를 인증하고 그 개인은 공동체 앞에서 자기의 신앙을 서약함으로 그 신앙이 확증되고 여러 증인들, 성경에서 두세 증인이 있잖아요. 증인들 앞에서 그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맹세하게 합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일원이 됩니다. 얼마 전에 제가 가정에 대한 교육을 하는데 한 분이 자기 조카하고 있었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자기 조카가 기독교인인데 요즘 코로나 상태가 이러니까 어떻게 예식을 해야 될까 고민하다가 자기 둘만 목사님 모시고 그냥 조용한 데 가갖고 분위기 좋고 사진 찍기 좋은 데 가서 결혼 예배를 드리겠다.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도 좋겠다. 그렇게 얘기했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러면 제가 한번 질문 한번 드릴게요. 왜 결혼 예배를 드릴까요? 두 사람만 드려도 되는데 왜 하객들을 초청해서 예배를 드릴까요? 왜 기독교인들은 교회 안에서 예배를 드릴까요? 결혼 예배를. 그 결혼은 그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그 교회의 결혼이기 때문입니다. 그 장례는 그 개인의 장례가 아니라
교회 장례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장례를 하는 겁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 교회의 예식에 참여한 모든 분들은 그 결혼에 대한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그들을 잘 올바른 결혼으로 이끌어갈 교회 공동체적 책임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또 그 두 사람은 공동체 앞에서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과 공동체 앞에 서약한 것처럼, 하나님도 보시지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보는 것처럼 그들 앞에 건강하고 바른 가정으로 살겠다라고 하는 서약인 거죠. 세례 역시 마찬가지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에 들어갈 때 개인적으로 그래 니네가 하고 싶은 대로 해 그게 아니라 아니에요. 당신의 결혼은 두 사람 좋은 사람 두 사람끼리의 결혼이 아니라 우리 교회의 결혼입니다. 당신들이 결혼하는 것은 우리 교회 안에 가정 공동체로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이런 의미를 포함하고 있는 게 결혼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내가 너희에게 가르쳐 분별한 모든 것, 여기서 모든 것이냐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지금 이미 제자를 삼았잖아요. 복음을 전했잖아요. 복음이 캐리그마, 제가 거기 강의 안에 캐리그마라고 썼잖아요. 설교, 전령관이 그 받은 사명을 가서 수행하는 것. 설교는 여러분 캐리그마라고는 왜 설교라고 하냐면 목사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것을 깊은 감동 가운데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거지 내 얘기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캐리그마입니다.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제자로 삼습니다. 근데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분부한 모든 것이 뭘까요? 복음 캐리그마가 있잖아요. 그것을 그 당시 초대교회 1세기, 2세기, 3세기 때, 4세기 때까지는 정경으로 채택이 됐었다고 하는 그런 어떤 추측을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12사도의 유훈,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디다케라고 하는 게 있었습니다. 이 디다케는 어떻게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삶을 가르친 거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오늘 우리가 읽은 가정문헌에서도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죠.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기독교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한다. 그런데 맨 나중에 뭐냐면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을 받는다. 그것이. 그래서 가정을 굉장히 중요시하는. 그런데 지금 요즘 어떻게 사냐면 가정과 가정이 아파트 벽으로 다 단절되어 있어서 옆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알 수도 없고요. 전부 다 어떻게 보면 가정끼리 교류는 점점 희박해지고요. 복음이 가정을 넘어가지 못하고 있고 또 외부적으로 가정이 그들의 교회나 공동체가 그 가정의 아픔을 해줄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면 이 명령은 앞으로도 계속 너희는 가서입니다. 오늘 가서라고 하는 동사 영어 성경을 잘 보시면 그 영어 가서 go라고 하는 단어가 가서라고 하는 동사 밑에 가서 제자를 삼고 가서 침례를 베푸고 가서 가르쳐 지키고 가서가 다 공동 동사예요. 공통으로 들어간 동사입니다. 그러니까 먼저 가서 그래서 교회는 가야 돼요. 근데 지금 교회 와라. 전부 다 모여라. 더 크게 더 규모를 크자. 이 바벨론을 만들겠다는 거죠. 바벨탑을 쌓겠다는 거. 모이자. 우리끼리 큰 성을 만들자. 교회가 바벨탑이 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내가 원하는 거 그거 아니다.
내가 원하는 건 그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이지 큰 교회, 큰 재물 원하는 게 아니잖아. 몇천 명이 모여서 몇만 명이 모여서 예배 드렸다. 내가 그거 원하는 거 아니다. 전 세계 끝까지 가서 하나님의 나라, 개개인이 하나님을 믿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되시는,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의 주인이 되시기를 원하시는 건데, 우리는 끝까지 와라. 이 교회의 패러다임은 가정하고 굉장히 밀접해 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여기 보면 여기 전파하게 하려 함이라. 여기 전파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인데 여기 이사야서를 읽으시면서 전파하게 여기가 캐리그마입니다. 이게 전파하는 거고요. 제가 참고로 했는데 이제 전반부 강의를 이제 정리를 할 시간이 된 것 같아요. 그럼 믿음의 전승,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그분을 어떻게 전할 수 있을까? 우리 다음 세대에게. 이게 우리 숙제잖아요. 아까 제가 했죠. 하나님은 나와 함께 하셔. 지금. 창세기 28장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도망가는 야곱에게 나타나서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출애굽기 3장 6절에서는 누구에게 말씀하셨을까요? 힌트죠. 예, 모세에게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는 내 조상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저는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인간의 역사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신앙의 인물 하나를 떠올렸습니다. 여러분, 요셉은 누구에게서 신앙을 전수받았을까요? 성경에 없는 얘기입니다. 이거. 성경에 없어요. 누구에게 전달을 받았다라고 그렇다라고 하면 이단으로 가기 쉽고요. 그냥 추측해 보는 거죠. 하나님은 절대 우연이 없으시더라고요. 오늘 제가 늙은 남자, 늙은 여자를 얘기하면서 제가 여러분들에게 나이 드신 어른들이 앞으로 자녀들에게 무엇을 할 수 있을까? 앞으로 점점 고령화되는 한국 사회에서 우리 믿음을 가진 어른들이 믿음을 전하는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을까? 그 얘기를 하고 싶어서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도망갈 때의 나이가 몇 살이었을 것 같습니까? 이삭이 60세에 아들을 낳았습니다. 근데 쌍둥이를 낳죠. 근데 쌍둥이를 낳는데 쌍둥이 가운데 아들이 장자가 에서고 차남이 야곱이었습니다. 근데 에서는 40세에 결혼을 해요. 그래서 이방 여자들하고 결혼해서 고민이 됐어요. 그래서 정말 어려워서 이삭과 리브가가 상당히 갈등할 때 그러다가 장자권을 팥죽 한 그릇하고 바꿔서 이렇게 갈취하고 아버지의 축복을 할 때 그때 이삭은 어떤 상태였습니까? 눈이 어두워서 잘 보지 못하는 야곱을 분간할 수 없는 그런 시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삭이 몇 살에 죽었는 줄 아십니까? 이삭이 제가 여기 족보상 연대표를 참고하시라고 제가 여기다 하나 올렸습니다. 여기 보시면 마우스가 안 움직이네요. 우리 15번 야곱의 도망.
야곱이 도망갈 때 나이가 77세. 야곱이 어떤 분들은 그래 좀 찌질했다고. 그때까지 77살 되도록 장가도 못 갔어요. 결혼도 못하고 엄마 그늘에 리브가하고 같이 부엌에서 이렇게 팥죽 끓이고 음식하고 이런 거 했던, 어떻게 보면 약간 좀 예, 요즘 말로 하는 엄마 치마폭에 쌓여 있는 그런 아, 야곱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이 도망갈 때 이삭의 나이는 137세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출생했을 때가 이삭의 나이가 151세. 그렇죠? 그 다음에 야곱이 돌아와서 요셉이 팔릴 때 이삭의 나이는 168세. 그러면 몇 년 동안 같이 살았을까요? 요셉은 제가 이렇게 몰라도 그때 할아버지 이삭하고 같이, 야곱하고 같이 살았을 텐데, 그때 야곱이 있을 때 제일 할아버지의, 눈 안 보이는 할아버지의 말동무가 누구였을까? 제일 좋은 나이가 야곱의 나이입니다. 요셉의 나이입니다. 이삭이 자기 일생 동안 가졌던 신앙의 어떤 하나님과 함께 했던 아브라함과 이삭으로 이어지는, 그리고 자기 인생에서 녹아낸 그 실패와 좌절의 경험들, 그것을 누구에게 이야기했을까요? 저는 그것을 요셉에게 이야기했다라고 믿고 싶습니다. 이삭이 180대 되도록 성경에서는 아무 역할을 안 돼. 아무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지 않는데, 보이지 않는 역할을 하지 않았겠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왜? 그 긴 세월, 우리 요즘처럼 식물인간처럼 침대에서 누워만 있었다라고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 당시 부유했고, 옆에 도우미들이 있었고, 부축해서 걸을 수 있는 사람들이 있었고, 활동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그리고 말을 할 수 있었을 거예요. 요셉이 그 아버지의 참 험악한 인생을 산 아버지한테는 배운 것이 별로 없을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 할아버지 이삭을 통해서 신앙의 그 연륜 있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다고 하는 그런 신앙을 요셉에게 전해줬을 때, 요셉은 가문을 새롭게 하는 위대한 인물로 다시 성장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이삭은 죽는 이야기 외에 더 이상 나오지 않습니다. 어떻게 말하면 교회에 나이 든 남자, 나이 든 여자들이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다음 세대에게 나와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던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역사하셨던 하나님, 그 얘기를 해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 네가 뭘 하니, 네가 잘못하니 지적하고 그러면 안 되느니 뭐 이렇게 얘기해갖고 지금 어려워지는 거 아닙니까? 세상이 지금 뭐 이상하게 돌아갈 때 그들에게 집중하지 말고 우리는 어디에 집중해야 되냐면 십자가와 예수 그리스도께 집중해야 합니다. 정치판 어떻게 돌아가는데 신경 쓸 필요 없습니다. 그건 그들이 알아서 할 수 있는 부분이고, 나는 내가 지금 할 수 있는 일은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을 물려주는 것. 이게 중요합니다. 다음 세대에게 신앙을 전하는 것, 어떻게 했으면 좋겠는지, 예수님께서는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정리하셨죠. 첫째가 그 하나님은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너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기독교인들에게는 네 가지가 있어야 됩니다. 네 가지. 이 네 가지가 뭐냐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관계 네 가지. 첫 번째, 하나님을 예배하는 하나님과의 관계. 두 번째는 이웃과의 수평적인 관계로, 한쪽은 사랑과의 관계, 또 한쪽은 자연과의 관계, 또 한쪽에는 나머지 이제 세 면을 결정했고, 나머지 한 면은 적대 세력, 사단. 이 네 가지를 어떻게 관계해야 되는가. 그래서 네 가지 관계에 대한 이렇게 어떤 원칙들이 있죠. 첫 번째, 하나님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예배해야 되죠. 그 관계는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관계입니다. 사람은요. 사람은 사랑해야 되죠. 사랑은, 환경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물질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랑하면 안 되죠. 환경은 관리해야 됩니다. 물질은 잘 관리해야 합니다. 네 가지 관계. 마지막 사탄, 적대 세력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죄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대적해야 되죠. 그래서 이 네 가지 관계, 이 네 가지 관계가 없는 사람을 속된 표현으로 싸가지가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냥 웃자고 하는 말입니다. 예, 이 네 가지가 항상 이렇게 필요한데, 교회에도 네 가지 책임이 있습니다. 첫째가 캐리그마,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그리고 선교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는 게 캐리그마. 두 번째는 디아코니아라고 하는 봉사 섬김입니다. 세 번째가 그 안에서 교제하고 친교해서 코이노니아, 성령 안에서 교제하는 겁니다. 선교 말씀 이거 잘 돼요. 봉사 섬김 이것도 잘 되는 것 같은데, 교제 친교가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교회에 이렇게 보면, 교회에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보면, 교회에 정말 안 만나고 싶은 사람이 교회에 있는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이렇게 그냥 지나가고 싶은 사람. 아마 믿음의 교회는 그런 분들이 없을 거라고 생각하지만, 제가 이렇게 다녔던 교회들 보면 사람이 이렇게 마주쳐서 걸어오다가 갑자기 고개를 획 돌리고 저쪽으로 가시는 분들이 이렇게 보여요. 물론 저한테 그러시는 건 아니고 이렇게 보니까 획 돌리는 분들이 되게 많으시던데, 뭐 그런 관계의 불편함도 있지만 요즘 교회에 코이노니아가 정말 많이 없다. 지금 우리 모임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고 계실까요? 그렇지 않을까요? 성령님이 역사하고 계시다. 이렇게 동그라미. 아니다. X. 네. 성령님이 왜 그렇다고 생각하세요? 왜 성령께서 역사하신다고 생각하십니까? 왜요? 성령이 기뻐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가 말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대화의 주제, 우리의 이런 모임의 주제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임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야, 그거 내가 원하는 거야. 맞아, 맞아, 맞아. 그거야. 지금 그런 얘기 해야 돼. 이런 거예요. 그런데 제가 명동에 쇼핑 갔다가 루이비통을 봤더니 너무 멋있어서 사왔다. 이런 얘기하면 성령께서 역사하실까요? 안 하실까요? 성령께서 역사하신다. 아니다. X. 뭘까요? 하나님 관심 없으세요. 루이비통 사는 거, 뭐 그거 얼마에 사고 어느 게 비싸고 뭐 그거 하나님 전혀 관심 없어요. 성령께서 거기에 역사 안 하세요.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시지만 성령이 모든 일을 시시콜콜 하나 둘 뭐 이거 해라 하지 말라 그러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할 때는 말할 수 없는 기쁨과 감동 가운데서 우리한테 그 힘을 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일들을 하면 하나님은 슬퍼하시면서 성령 하나님께서 내한테 탄식하시면서 안에서 나로 하여금 이렇게 그 일을 돌이키기를 말씀하시지, 교회에 예배 드리고 나면 친교실이 있어서 대부분이 이렇게 얘기들 많이 하는데, 예배에 갔을 때 그 친교의 모임 가운데 글쎄 어제 이런 일이 있었는데 내가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주시고, 물론 그런 얘기 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적고요. 어제 어느 카페에 갔는데 야 카페 근사하더라 뭐 그러면서 사진 보면서 여기 커피 맛이 정말 죽여줘 뭐 이렇게 얘기하면서, 교회에서 수많은 친교가 이루어지는데, 그 셀에서 수많은 교제들이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정말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코이노니아는 얼만큼 이루어질까요? 몇 퍼센트 이루어진다고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성령이 기뻐하시지 않는 이야기다 그러면 빨리 접고 성령께서 기뻐하시는 주제로 빨리빨리 돌아가야 되는데 되게 어려워요. 어느 모임을 제가 이렇게 인도하러 갔다가 이렇게 처음 딱 모임하면 딱 이렇게 기도하고 시작합시다 그러면 딱 잡히는 믿음의 교회와 좀 다르게, 다른 교회들 이렇게 보면 맨 처음에 앉아서 왁작지껄 뭐 이렇게 하다가 한 5분 시간 흘러가고 이렇게 하다가 가는 경우들이 많아요. 물론 그런 교회가 다는 아닙니다. 그 일부분 그런 교회들이 있죠. 어느 안 믿는 분이 교회를 나오셔요. 그래서 그분에게 여쭤봤어요. 왜 나오냐 했더니 분위기가 좋았어요. 왜요? 여기 있는 분들은 너무 이렇게 보면 다 부드럽게 말하시고요. 너무 유익한 얘기를 많이 한대요. 무슨 얘기 하냐 그랬더니 자녀 어느 학교에 보내고 교육하는 얘기. 예, 물론 성령께서 그것도 관심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그 일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인지를 말하기를 기뻐하세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문제는 이 교육, 훈련, 이 디다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교육하지 못한 부분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에게 이것을 잘 못했던 부분들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신앙이 전수되지 않는 거예요. 교회의 4대 책임은 가정들을 불러서 교육하고 훈련해야 됩니다. 교회에 어른들이 계셔야 돼요. 교회에 건강한 어른들이 계셔서 그분들이, 저도 장로로 오랫동안 교회를 섬겨봤는데 장로의 가장 큰 책임이 뭐냐면 교인을 신방하는 일이에요. 신방하는 일이 그냥 신방하는 게 아니라 가서 권면하고 가서 격려하고 가서 위로하고 가서 힘을 북돋아주고 다시 믿음의 길을 잘 걸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는 일을 장로가 하는 거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저도 이렇게 하다 보니까 교회 공동체에서는 이런 건강한 어른들이 많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문제 있는 가정들이 있으면 거기에 그 교회의 권위를 가지고 가서 이렇게 얘기해야 되는데, 요즘 어떻게 되냐면 가정들이 다 문제가 생기면 교회에 알리지 않고 쉬쉬하다가, 그리고 다 자기들끼리 결정 나고 다 이혼하고 다 도장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어느 날 갑자기 이사 가버리고 그러고 교회 떠나면 끝. 나중에 들려오는 소식은 이혼했대. 여러분, 병 들기 전에, 어떤 문제가 생기기 전에 이런 관계성이 있어서 문제가 있으면 그 문제를 교회 공동체에게 도움을 요청하면 그 교회 공동체가 개입을 해서 그것을 어떻게 신앙적으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그런 유기적 관계가 가정과 교회, 하나님의 시스템은 이 대가정 속에
작은 가정들을 소속시킨 이유들이 뭐냐면 가정이 가정을 케어하고 돌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장로들을 책임이 뭐냐면 한 아내의 남편이며 자녀들이 믿는 자녀여야 되고 이런 여러 가지가 왜 그러냐면 건강한 가정이 돼서 그래야 건강한 가정을 케어할 수 있기 때문에 장로가 돼갖고 가서 얘기하려고 하는데 교회 어른이 돼서 가서 교회 공동체를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듣는 분이 에이 제 얘기보다는 선생님이 더 걱정입니다. 그러면 그거 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권위가 있으려면 삶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권위가 생기지 않는다. 그래서 교회에서 교육과 훈련을 누가 해야 되냐면 전문 이 사역자들이 어떤 세미나 해서 막 이렇게 교육도 필요하지만 더 필요한 건 삶의 훈련. 직장에서 경영하는데 지금 부도 위기에 부도를 내야 되는지 또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이럴 때 내가 어떻게 도망가야 되는지 제가 중국에 있으면서 많은 분들이 사업이 어려우니까 야반에 몰래 귀국하시고 도망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얘기를 상담하고 얘기하면 교회에 그런 경험을 갖고 그런 신앙적인 연륜을 가진 분들이 얘기해주고 바른 길로 얘기해 하나님이 무엇을 기뻐하시는지 그것을 얘기해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이런 어떤 역할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너무 적다는. 자, 찰스 도드라고 하는 학자가 디다케를 12사도의 가르침이라고 하는 것을 쭉 정리해서 7가지로 정리해 봤어요. 제가 이렇게 강의안을 드렸으니까 한 번은 보셨을 건데 자신의 행위를 변화시켜야 할 의무가 있다. 이것을 뭐라고 말하냐면 새 사람을 입어라.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냐면 새 언약이다. 하나님의 공동체는 구약의 공동체, 유대인의 공동체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중심으로 하는 내 피로 세운 누가복음 22장 20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그와 같이 하여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새 언약 공동체.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는 공동체. 그래서 그들은 그리스도의 삶의 방식, 산상수훈,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삶의 모본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 새 사람을 입으라는 거예요. 과거의 것을 답습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새 사람을 입지 않고 어떤 걸 입냐면 꼰대를 입어요. 요새 젊은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말이 꼰대잖아요. 우리 청년들 그러시죠? 어른이 몇 마디 하면 됐고요. 그럼 됐어요. 저도 되게 어려운 게 어느새 저도 꼰대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꼰대들이 제일 많이 마시는 음료가 있대요. 커피 음료. 뭔지 아세요? 네, 그 애들 말로 라떼를 많이 마시는. 라떼는 우리 때에는 그래서 라떼를 많이 마신다고. 그래서 꼰대와 라떼 이게 젊은이들 가운데 이렇게 뭐 유행어 아닌 유행어가 돼버렸던데 기독 공동체에서는 그 중심이 라떼에는 예전에는 전통적인 관습에는 이게 아니라 그리스도께서는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으로 와야 되는데 많은 교회에 이렇게 보면 장유유서 특히 한국 교회는 그런 어떤 전통적인 그런 것도 갖고 오는 거죠. 성경적이지 않은 어떤 삶의 원인들을 갖고 와요. 옛사람을 벗어버리지 못한 모습들. 두 번째는 새로운 생활 방식이 제시됐죠. 어떤 거죠? 성령의 9가지 열매입니다. 그 열매, 내가 하는 행위가 그런 열매가 나타나면 내 행위가 인정이 되는 거고 내가 아무리 잘한다고 했는데 그런 열매가 안 나타나면 그건 잘못한 거겠죠. 물론
여러 가지 환경이 다를 수도 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오직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해야 된다는 거죠. 세 번째,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공동체 단위는 가정입니다. 우선순위에서 가정일과 교회일, 어느 걸 먼저 해야 될까요? 네, 다 가정일이라고 말하는데,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우리는 인정의 굶주렸고, 어떻게 말하면 또 어떤 분들은 가정에서 인정을 못 받고, 공동체에서 인정받는 분들 같은 경우에 공동체에서 이것 좀 해주시죠. 그러면 열일 제껴놓고 달려가는 분들이 많이 계시더라고요. 심지어는 어떤 분은 이 종교 중독이신 분들이 있어요. 집안에서는 형편없는 인격인데 밖에 교회에 가면 정말 아주, 그래서 어느 목사님 사모님이 그랬대죠. 자기가 목사님께서 정말 제일 원하는 어떤 목사님을 원하냐? 난 강대상에서 설교하는 목사님이 제일 좋아. 그 설교하는 모습대로 그 온화한 모습과 그 설교의 인품대로만 살아주는 그 모습, 그게 제일 좋다는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입에서 나오는 말과 삶이 다를 때 어렵죠. 그 자녀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뭐냐면 부모를 보고 신앙생활을 우리 부모처럼만, 더도 말고 덜도 말고 우리 부모님처럼만 내가 살았으면 좋겠다. 우리 부모님의 신앙만큼만 내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냐. 이런 얘기를 해야 되는데, 에이, 우리 부모님이요. 집에서는 아니에요. 교회에서는 막 저러시는 것 같은데 집에서는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공동체의 주요 단위, 가정이 중요하다. 가정의 연장에서의 대가정 교회입니다. 집에서 새는 바가지가 밖에서는 안 새겠습니다. 근데 요즘 바가지 집에서는 새는데 밖에서는 안 새요. 교묘하게 그걸 다 포장하고 요새 포장 기술이 발달해가지고 안 새게 하더라고요. 그래서 나중에 보면 그 사람이 그런 사람이 아니었대. 뭐 이런 얘기를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네 번째, 그리스도의 공동체 안에서 올바른 관계가 설정됩니다. 질서를 배우는 거고요. 서로 그 안에서 서로 협력하는 게 무엇인지를 배우는 거고요. 제가 거제도에 갔더니 여러분 예전에 그런 거 기억나세요? 한국의 소리를 찾아서라고 하는 그런 프로가 있었어요. 거기에 거제도의 몽돌 해수욕장의 그 소리가 있는데 제가 거기에 이제 세미나를 참석하러 갔다가 그 몽돌 해수욕장을 갔습니다. 근데 그때가 추울 때인데 그 인도하시는 목사님이 여러분 여기 다 누워보세요. 그 몽돌이 햇빛을 받아갖고 따뜻하더라고요. 누웠는데. 그래서 옆에 있는 몽돌을 한번 만져보세요. 몽돌이 작은 까만색 자갈이더라고요. 아주 작아요. 반짝반짝하게 빛나고. 그리고 아주 매끄러워요. 근데 이렇게 잡아보는데 말이죠. 잡아보는데, 이게 굉장히 매끄럽고 따뜻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보니까 그 소리가 말이죠. 촥, 촥, 이게 밀물 때 촥 하고 갔다가 썰물 때 다시 촥 하고 가는 그게 한국의 소리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 몽돌을 만지면서 무슨 생각을 했냐면 그 몽돌, 이 작은 돌이 원형이 무엇일까? 큰 바위였고 뾰족뾰족하게 튀어나온 돌이었을 건데 수천만 번, 수억 번 왔다 갔다 흔들리면서 깨져갖고 부서지고 갈아져서 그렇게 됐더라고요. 반짝반짝. 몽돌, 조그만 돌로. 그렇게 달아지기까지 얼마나 많이 했을까?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교회는 완전한 공동체가 아닙니다. 그 공동체 안에서 우리는 훈련하는 겁니다.
거기서 성장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거기에 그 공동체 안에는 나에게 맞춤형 트레이너, 나를 갈고 나를 깎아내고 나의 모진 부분을 도려낼 수 있는 수많은 장치들을 교회 안에 두셨고, 선하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나에게 최선의 것을 주시는 하나님은 그 교회로 나를 인도하신 이유는 그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거기 두셨다. 저는 그렇게 믿어요. 그 안에서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촤르륵 하면서 아프죠. 몽돌은 돌들의 비명소리죠. 물에 휩쓸려가는 돌들이 서로 부딪히면서 내는 소리, 비명소리 같은 거죠. 그런데 그 안에 갈아지고 나니까 하모니가 될 수 있잖아요. 아, 저분은 나를 위해 두시는 하나님의 걸작품. 아, 저분은 나를 위해 준비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지금 비록 나에게 쓴소리를 하고 나를 힘들게 하지만 결국은 나를 성장시키는 성장 촉진제.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나 좋아요. 그런 교회를 휙 하고 흥 하고 떠나면 다른 교회 가면 더 센 강적들을 만나는 게 현실 아닙니까? 원수는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하나님께서 작정해서 나를 만드시고자 한다면 만들어 가십니다. 야곱을 라반이라고 하는 그 엄청난 사람 밑에서 훈련시켜서 야곱을 사람 만들어 가시는 것처럼 말이죠.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질서라고 하는 그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또 그 공동체 안에 있는 관계들 속에서 그 관계 안에서 서로 관계가 설정됩니다. 그러니까 가정은 교회에 소속돼야 될까요? 아닐까요? 무교회주의가 옳을까요? 아닐까요? 절대 잘못된 겁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우리 가정을 건강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기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 디자인입니다. 교회가 그 역할을 잘 해준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많은 교회들이 그런 역할을 못하는 경우들이 있어서 안타깝죠. 교회가 어떤 경제적인 문제들 때문에 가정을 압박하기도 하고요. 관계들 때문에 어떤 지도자들의 영적인 부족함 때문에 그런 사람들의 아픔을 주기도 하고요. 현대 교회의 아픔들은 이런 데서 오는 거예요. 진짜 예수 그리스도가 원하시는 건강한 그리스도인의 공동체. 이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신약에는 이방인 이웃을 대할 때 행동 양식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해요? 예. 외인에게 대하여 지혜로 행하여 세월을 아끼라. 외인들에게 어려운 사람들, 그 외인들에게 안 되는 사람들에게 무조건 시간을 소비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께 맡겨야 될 부분도 있고요. 또 지혜로 행해야 될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런데 항상 어떻게 해야 되냐면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과 같이 맛을 내요. 제가 좀 이렇게 속상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4월 초파일 여러분 뭐라 그러죠? 사람들이 부처님 오신 날.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사실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부처 탄생일 이렇게 말해야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예수님이라고 안 하잖아요. 예수 믿는 것들이 뭐 예수 그러지. 그런데 그 누가 그렇게 얘기를 시작했을까요? 우리 믿는 사람들이 항상 말할 때 예수님 그러면 상대방이 예수님이라 그러지 예수라고 안 합니다. 한국의 언어에는 존칭어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존칭어가 있을 때 존칭어를 제대로 써야 되는데 부처님 오신 날이라고 말하는 단어와 예수라고 그렇게 말하는 단어 속에 문제는 뭐냐면 우리들의 언어가
믿는 사람들의 언어가 행동 양식이 그 안에 반영된 것 같아서 마음이 좀 아파요. 항상 은혜 가운데서 말하는. 근데 요즘 은혜 가운데서 말합니까? 성도와 세움받은 권위자 사이에 올바른 관계가 정의되어 있습니다. 예. 이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모든 권위는 하나님께서 세우셨다. 이게 성경적 원리잖아요. 모든 권위는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았다. 나이가 적든 어리든 상관없이. 그런데 많은 경우에 교회 안에서도 나이가 권위가 되는 경우, 나이도 어린 게 무슨 건방지게 너희들이 알면 뭘 알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안 되겠죠. 진짜 권위는 어떤 거냐? 예, 하나님께서 내게 세워진 권위. 제가 어느 분들이 제가 목사 안수를 받고 났더니 저한테 잘 알고 계시던 분들이 아이 목사님 그렇게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예, 저한테 형제님이 더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를 목사라고 부르신다면 내가 당신의 목양자가 됐을 때 목사입니다. 물론 직분이 목사이기도 하지만 목사라고 부르는 사람은 사실은 나의 목자, 하나님이 내게 준 목자는 나의 목양자는 정해져 있죠. 물론 직분을 불러준 거라는 뜻은 알아요. 그런데 그냥 아는 사이에는 형제님이 더 좋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목사님이라고 부르는 순간 그분은 나의 목사님이 되는 거고 내 영혼을 위한 하나님의 시스템이 되는 겁니다. 이런 관계가 설정이 될 때, 이럴 때 디다케. 그래서 젊은 디도에게 권위를 세워라. 오늘 마지막 말 구절이 그거 아닙니까? 이렇게 해서 권위를 가져라. 예. 신약 성경에는 근심과 책임, 아까 얘기하는 대적할 죄에 대해서 싸워야 되는 부분을 말하죠. 이런 부분들이 디다케, 구체적으로 어떻게 하라.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하라. 모든 가르침, 사도들의 가르침, 이건데 오늘 한국 교회의 문제는 복음이 잘못되지 않았습니다. 캐리그마가 문제 있는 게 아니라 이 디다케적인 삶, 내가 가르쳐 지키게 한 모든 그 가르침, 거기에 문제가 있는. 그래서 지금 복음이 확장되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지 않고 신앙이 전승되지 않는 이유가 삶에 있습니다. 복음의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이제 오늘 시간이 거의 다 돼서 좀 정리를 해보려고 하는데요. 디도서 2장 1절 9절 말씀을 근거해서 답해보세요. 제가 거기 썼는데 본문 말씀 중 늙은 남자에 대한 가정준칙, 즉 규범은 무엇입니까? 다음에 집중 토론하는 과제는 4가지를 따로 드려요. 자, 이거는 지금 40분에 마칠 거니까 10분 안에 문제를 한번 같이 정리해 봤으면 좋겠어요.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각자 한번 마이크 켜시고 한번 얘기해 보시죠. 네. 2절 말씀이요. 네, 2절 말씀. 예, 그렇게 말씀하실 때 말씀의 근거에서 답을 보시니까 2절 이렇게 나오시는 게 좋습니다. 예. 늙은 남자에 대한 가족 준칙은 절제하며 경건하며 신중하며 믿음과 사랑에 인내하며 온전하게 하고, 예, 그렇죠. 늙은 여자는 그 밑에 있죠, 그렇죠. 이와 같이 행실에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오늘 여기 참석하시는 나이가 좀 드신 여성 성도 여러분, 나이가 드신 남성 성도 여러분. 아, 여기 늙은 여자만 가르치라고 그랬네? 아니에요. 늙은 남자도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네, 가르쳐야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해요? 선한 것을 가르치십니까?
지금 잘 가르치고 계세요? 네, 요즘 가르침을 듣지 않죠. 네. 왜 그러냐면 관계가 안 돼서 그래요. 관계가 되면 가르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그 감성 예금 통장이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하시더라고요. 그 팔레토 법칙을 얘기하면서 네, 80-20 법칙이래요. 그래서 4번 은혜를 베풀면 한 번 책망하는 말과 상쇄된답니다. 그러니까 한번 책망하려면 4번 밥 사주고 관계를 형성한 다음에 그 다음에 얘기를 해야 되는데 관계가 형성 안 됐을 때 바로 들어가면 마이너스가 돼서 감성이 깨진다는 거죠. 그래서 사실 가르치고 얘기하려면 관계가 돼야 돼요. 젊은 여자, 젊은 남자에 대한 가정 준칙은 뭘까요? 네. 뭐냐면 젊은 여자들은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종하며 집안일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라. 당시 사회에서 젊은 여자들이 젊은 남자들 남편의 말을 잘 안 듣는 경우가 있었죠. 특히 당시의 사회적인 문제는 가부장적인 사회에서 남자가 자기 마음대로 하는 그런 부분들이 있었을 때 예, 감정적으로 상하면 여자들이 말을 안 듣는 경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그래서 여기 특별히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왜? 그 복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젊은 남자에게 또 있죠? 네. 자, 두 번째 질문. 하나님께서 지역 교회의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본문 말씀에서는 우리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자, 누가 한번 대답해 보시겠습니까? 여긴 답이 제대로 잘 안 돼 있어서 그 제가 뒤에 그 쭉 그 교재 교환을 주신 것을 읽어보면 아마 그 안에 답이 있어요. 그걸 읽어보신 분들은 그 안에 답이 있다는 걸 아실 거예요. 예. 지역교회 공동체 생활을 어떻게 설계하셨습니까? 예. 교회가 그 가정을 교육할 책임이 있다는. 오늘 제가 계속 강의하고 하는 것들은 뭐냐면 여기 보면 공동체예요. 늙은 남자, 늙은 여자, 젊은 남자, 젊은 여자 다 공동체잖아요. 공동체 안에서 각각의 역할이 있다는 거예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개입해 줘야 돼요. 아, 그들의 사생활이니까 간섭하지 마 이게 아니라 그렇게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기 때문에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라고 얘기. 여러분 자녀들이 주 안에서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런 단어 말씀이 있어요. 가정문 안에. 주 안에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자녀들이 부모에게 순종해야 되는 것은 내가 주님을 믿는 주 안에서라고 하는 단어를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라고 하는 단어로 해석하셔야 돼요. 내가 주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순종해야 돼요. 자녀들아 주 안에서라고 하는 주 안이라고 하는 단어는 주님 때문에 주님으로 말미암아라고 하는 부분으로 해석하셔야 맞습니다. 그러니까 지역교회 공동체는 그렇게 해야 된다는 거죠. 예. 이해가 되셨습니까? 이따 또 질문하시면 되겠습니다. 질문 3. 이러한 공동체 생활의 규범이 교회가 온 땅에 증거하는 복음의 유효성과 어떻게 관련이 있습니까? 방금 전에 읽었잖아요. 그죠? 예.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한다. 우리 2장 15절에 이런 거 있잖아요. 예.
2장 14절입니다. 우리 14절. 그가 우리를 대신하여 자신을 주심을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숙량하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하사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자기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의 이런 삶은 모든 사람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들의 삶을 통해서 나타나. 또 예수 그리스도로 복스러운 소망과 우리 주 크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능력이, 복음이 살아있는 모습들이, 아까 하나님이 어디 계십니까? God is now here with me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렇게 말을 할 수 없고, 글쎄 하나님이 어디 계실까? 나도 만나뵌 지 오래됐는데, 이렇게 얘기하면 어렵죠. 나도 만나본 지 오래됐는데, 글쎄 기도원 가면 계실까? 그런데 공동체 생활 규범, 이런 질서 속에서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가지고 사는 공동체 생활 규범이, 그래서 그들이 그리스도인이라고 불리웠습니다. 여러분, 7 집사를 택할 때 칭찬받는 사람 7을 택했습니다. 내가 스스로 자화자찬하는 사람이 아니라 남으로부터 근거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 세워지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세상에 영향력을 끼쳐서 아까 초대 1세기, 2세기, 3세기 그 지중해 연안을 빨간색으로 뒤덮을 정도로 복음의 확장성을 가져왔던 일들은 바로 공동체 생활 규범, 교회가 온 땅에 복음을 증거하면서 처치 플랜팅, 교회를 복제해내가고 작은 교회에서 그 다음 작은 교회로 계속해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저는 목회자지만 저는 평신도 리더들이 이 건강한 교회들을 막 나가서 교회를 막 세워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훈련이 필요하고 그런 것들을 교회에서 훈련해서 보내야 되겠죠. 사도 바울이 선교했을 때 전략이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교회를 세우셨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가 내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어떻게 세우겠다는 말씀을 구체적으로 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전략을 가지고 교회를 세웠습니다. 어떻게 가냐? 대도시로 갑니다. 사람들이 많이 모이는 문화 공간으로 갑니다. 가가지고 그 가운데서 자기가 잘 아는 사람들, 유대인 공동체가 있으면 회당에 가고 없으면 저작거리에 가서 그들 가운데 말씀을 전해서 그들 가운데 몇 명을 얻으면 그들과 모여서 교회를 구성하고, 그리고 교회를 구성해서 그들을 잘 양육한 다음에 거기에 장로를 세우고 그들이 그 교회를 잘 다스리도록 한 다음에 자기는 떠나요. 그리고 그 교회가 제대로 잘 가고 있는지 없는지를 계속 모니터링 하면서 사람들을 보내서 거기에 관련해서 그것을 계속해서 이렇게 주지하면서 그들을 성장시켜 가서 그들에게 똑같은 모습으로 복제하도록, 자기가 보여준 모습대로 계속 복제하도록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지중해 연안에 빨간 모습으로 물들은 겁니다. 오늘날 한국교회에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한국교회의 소망은 가정이 회복될 때 있습니다. 한국교회의 소망은 가정이, 이런 건강한 가정들이 다시 교회 안에서 일어나서 이 가정들이 세상에 영향을 주기 시작해야 달라집니다. 이미 교회가 그 영향을 주는 것이 약해졌어요. 교회 그러면 지금 사람들에게 잘 안 먹혀요. 그런데 가정 공동체, 작은 공동체, 여기서 말씀을 살아내는 거예요. 그리고 자손들에게 복음을 심고 자녀들이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왕따 문화, 학교 폭력이 있는데 우리 자녀들은 그런 문화 속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 이렇게 될 때 한국교회는 다시 소망을 가지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는 가정이 회복되지 않고서는 어렵습니다. 이 믿음의 가정들이 335 모여서 같이 교제하고 성령께서 이끌어주시는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그 안에서 예배하고 그 안에서 서로 교제하고 그 안에서 격려하고 할 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교회는 세상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설계, 하나님의 디자인, 그 역할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예. 제가 이거 사진을 보면서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나는, 우리 가정은, 우리 교회는 안 믿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향하는 걸림돌이 될 것인가, 디딤돌이 될 것인가. 깊이 고민을 해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